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가짜와 의문이 사라지다. 가짜와 의문이 사라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제 기적을 행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하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 이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바로가 왜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지 하나님 알고 계셨고 모세 역시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자는 자신이 신의 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겐 생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것을 요구할 거니까 너는 이 기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로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야말로 진짜 신의 계시, 참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기적을 행하려 했을 때 결코 두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을 만들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던져진 지팡이, 즉 뱀이 된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아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팡이를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시내산에서 뱀이 되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의 궁궐에서 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로써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민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올 때 지팡이를 손에 쥐었는데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아론이 들고 있는 것도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여호와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셨다면 사람이 보기에 그 크기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바로에게 신의 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짜들 때문이었죠.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마 바로는 처음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도로는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바로의 신하,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놀랐을지 모르지만 기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현인이라 불리기도 하고 마술사, 요술사라고 불리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인지,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인지 말해봐라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들 중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동이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신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보다 나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 말을 들으면 됩니다. 이런 사인을 보낸 것이죠. 아마 이 이적을 보면서 바로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마리 뱀을 만들었지만 마술사들은 지팡이들을 다 던져서 아주 많은 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의 행위는 이적이 아니라 눈속임이었습니다. 원래 소위 마술을 요술이라 하는 게 다 눈속임 아닙니까? 바로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것이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세 이적도 눈속임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것은 결코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술사들의 뱀은 요술사의 품속에 있다가 나왔겠죠. 훈련되고 길들여진 뱀입니다. 야성이 죽은 뱀이죠. 그런데 모세의 뱀은요, 야성이 살아 있었어요. 게다가 무시무시한 식욕으로 그 많은 뱀들을 다 꿀꺽꿀꺽 삼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이적을 보면서 속으로는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라는 단어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단어를 보면, 말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은요, 무섭고 특별한 이적이라는 것을 바로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적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의 교만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는 자들도 다 신의 대리인이라 하는 자들도 다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까지도 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바로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또 한 번의 거절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로의 거절을 경험했을 때처럼 모세와 아론이 당황하고 불평했을까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면서 자신들의 의문을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와 아론의 불평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을 행했으나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온 날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결국 말씀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분명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겪은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고 이것저것 고발할 필요도 없는데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짜, 거짓 이적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뱀, 참 이적에 사로잡히고 잡아먹힌 날 모세와 아론의 입에서는 불평과 의심과 의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이유, 의문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가짜가 사라지는 날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짜가 소멸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 그러니까 예정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짜는, 거짓은 결국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가 활개친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표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계시고 하나님 그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왜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거짓이 소멸될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두렵게 하는 모든 거짓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로 했으면 거짓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죠. 거짓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야죠. 참 진리, 진짜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거짓이 활개친다고 왜 불안에 떱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거짓이, 가짜가 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짓 술사들의 뱀이 하나님 만드신 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 자신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모든 가짜는 소멸되는 날이 오는구나. 우리만 아는 진짜, 하나님 만드신 이 역사, 이 뱀, 이것이 가짜를 다 없애버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모든 거짓들을 없애버리겠구나. 가짜 힘, 가짜 능력, 이것들이 다 사라진 날이 오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었겠죠.
요술사들의 속임수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나라가 올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심지어 교회의 권력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는, 이 가짜 교회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참 평화와 안전이 있는 그 나라, 그 교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들과 어리석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했으나 거부당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아침에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짜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면 엄청난 역사는 이제 폭풍우처럼 그 땅을 훑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은 멋진 열매를 맺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에게 또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일 강가에 있으면 바로가 나올 테니 그때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올 것이니 그 나일강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이 표현이 아주 강한 것으로 봐서 바로가 습관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아주 중요한 강이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기에 범람하지 않도록 애굽의 왕은요 쿠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바로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참 모순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가 제사로 나일강에 나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제사로 나왔느냐 혹은 산책하러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나일 강가로 올 거라는 것, 그 아침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나일 강으로 모세와 아론과 바로를 부르셨겠습니까? 바로가 신으로 섬기는 나일 강, 그것 역시도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짜는 다 소멸되고 진짜만 살아남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16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바로 놀랍게도 바로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지팡이로 강을 쳐서 그 엄청난 강이 바로가 섬기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만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행하겠다라고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나일강만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이 나일강도 치고 그리고 호수 운하, 그러니까 이 운하는 배 다니는 길이 아니라 농수로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쳐서 그것들을 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나일강을 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피가 된다. 심지어 여기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기관이나 가정에 그런 물통, 수조, 여기도 다 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이란 물은, 애굽의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왔는데 바로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도 물이 다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경고를 바로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20절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나일강에 닿는 순간 나일강과 모든 지류들과 호수들과 애굽의 모든 물탱크들 안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외는 하나 있었어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물이 흐르는, 수맥이 흐르는 그 땅을 파면 거기서는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나마. 또한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도 물이 필요했으므로 그들 역시도 우물을 잘 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쉽게 파서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말라버린, 엄밀하게 말해선 피로 물들어버린 이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애굽이 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가 이 기적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그는 거짓을 진짜보다 더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대신에 나는 마귀를, 거짓을 인정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가 붙잡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술사들. 근데 그들도 물로 피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로 피를 만들었을까요? 모든 강물과 물탱크의 물이, 호수의 물이 피로 바뀌었는데 피로 바꿀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2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피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기적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물에서 판 물이 많아야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요술로, 마술로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짓을 한 것이죠.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필요한 이적을 행해야 했어요. 어떤 이적입니까?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피를
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해야 했어요. 그래야 왕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필요한 이적이 되는 것이고, 그들 역시 적어도 그들은 바로에게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작한다는 것이 땅에서 물을 조금 얻어다가 그것을 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존심이 모세와 아론에게 심히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망신을 톡톡히 당해서 그동안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뱀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에 다 잡혀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폼 잡고 들고 있었던 지팡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짜라면 이때야말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였던 거예요. 그 피로 된 물을 마실 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짜가 어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고 쓸모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보고, 봐라, 우리의 예언자들도 우리의 지식인 마술사들도 똑같이 한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가짜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요, 거짓에 둘러싸여 있었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 앞에서 거짓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하기에, 거짓된 자신을 정당하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악한 사람이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될 대로 되라, 나는 거짓이 진짜라고 믿는다 하면서 버텼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권위는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7년, 70년, 영처럼 느껴졌던 그런 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며칠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무려 7일 동안 온 애굽에 피 냄새가 났다. 모든 강물에 피가 흘렀다. 그동안에 죽은 물고기들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애굽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진짜를 알지만 거짓에 짓눌려온 시간이 참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분명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에 비해서 애굽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애굽의 힘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위에 세워진 나라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거짓 위에 어둠 위에 세워진 것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빛이 임하면 그냥 소멸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너무 커서 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도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보다 애굽이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가짜를 더 크게 생각하고 가짜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갖가지 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저항에 금방 좌절하고 용기를 잃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나는 나다. 나에게서 내가 나오고 오늘의 나, 어제의 나, 내일의 나는 같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변하지 않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위협과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진짜가 가짜를 삼킨 사건이죠. 그들은 알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요술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뱀이, 하나님의 뱀이 가짜 뱀들을 잘 삼키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 진짜와 가짜는 정말 다른 거구나. 가짜가 진짜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혹시 한두 번 더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세상이 악이 완강하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결국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망하게 되는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시고 진리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서 가짜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짜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없는 것과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들통나고 우리 앞에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복된 행동이요 지실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순종, 그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거 하면서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두려움 없는 순종,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두려움 없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가짜들은 우리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심 없는 소망만이 가득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되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사라지고 의문이 사라지고 두려움 없는 순종의 열정만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알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짜를 진리 대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냅니다. 가짜는 결코 우리가 무서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결국 소멸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는 순종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